어제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는 것,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알아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 심정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때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소중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주인공, 그 주인공이 누군가? 그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참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셨던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에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누구라도 네가 판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판단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이 세상에 내가 너보다 낫다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의 심판장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삶, 바른 도리가 무엇인가,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믿음의 가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부족한 게 많아요.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때로는 의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의심하게 되는 그것도 네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믿음에 연약함이 있고 의심하게도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아니 그걸 못한다고, 그것도 모르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래요. 이 말을 보니까 믿음이 오히려 높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다 먹을 수 있대요. 고기도 먹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 믿으면 저런 거 믿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은 그런 걸 또 자유롭게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자,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각자의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그렇게 죽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조그마한 일들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이니 이것이 잘하는 것이니 당신은 이렇게 하니 내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이 다 받으시고, 주님 당신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런 작은 일로 인해서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그저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제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적은 죄 큰 죄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것 때문에, 아니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속에 뭔가 걸린다고 해서 그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결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하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조금도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도록, 식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이런저런 날로 인해서 작은 일들로 인해서 서로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 어쨌든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면은 우리가 조금도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주님의 것이라,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도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판단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말합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오직 심판하시는 분, 심지어 원수를 갚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 형제가 잘못했습니까? 그 형제가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연약한 자일수록, 모르고 행하는 자일수록 우리가 그 형제를 우리의 심령 속에 품어주는 것.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그 형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형제의 모든 죄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어찌하든지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참으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때 우리가 곧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이런 작은 일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이 세상에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아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죽더라도 주님의 것이고 지금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뭐 오래 사냐 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면 그뿐이에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들로 인해서 먹는 것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렇죠. 사랑 안에서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 합니다. 율법을 완성한다 합니다. 이 사랑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고 축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작은 일들 때문에 식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마음 상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만약에 내가 믿음이 더 크다면, 내가 더 성숙한 자라면, 믿음 안에서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한 자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오히려 내가 축복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이해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의,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언제나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믿음이 큰 사람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나보다 믿음이 적어서 언제나 좌충우돌 부딪히고 언제나 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연약한 자를 봐도 오히려 그것을 보고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를 섬겨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의 마음을 달래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영원한 심판장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 마음 속에 근심을 없애주고 나의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편안하게 안아주면서 함께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결론 지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 익히고 외워서 이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에 세워주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주님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명령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